지금쯤은 전라북도 고창의 청보리밭에 보리 추수가 끝나가고 있을 즈음 해당됩니다. 30만 평 정도의 이 청보리밭이 6월 중순부터 한 10여일간 수십 대 콤바인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 아주 광경이 대단합니다. 자, 그야말로 요즘이 맥추의 시기인 겁니다. 지금이 우리의 맥추 감사절기인 것이죠. 저는 재작년 맥추 감사절에 나에게는 가난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자, 이런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자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 거꾸로 자신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못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던 그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욕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욕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줄 알고 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창고를 더 넓고 크게 짓는 등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많은 재산 때문에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신에게 가난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부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이제 금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 재난이 온 세계를 지금 되덮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난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어떤 분은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유하며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무심코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맥추감사절을 온전하고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유하게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 수 있겠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 감사의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한, 또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단계로서는 감사의 대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줬고 나를 양육해 줬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나를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내 편이 돼주신 분이죠. 때로는 무섭게 나를 훈육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언제든지 나를 보듬어 나를 품어주신 그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식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감사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상이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단계,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의 존재입니다. 나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하나님,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나와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인 겁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 양을 돌보시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심고 가꾸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결실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땀을 흘리면서 심고 거둔 그 곡식, 가꾼 그 곡식들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생각할 때 내가 금년에 양파도 많이 심고 거뒀고 마늘도 심고 거두었고 또 보리도 심고 거두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씨를 뿌려주셨나?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논밭에 풀을 매주셨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레미야서의 유다 백성들처럼 배은 망독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혼자서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땅은 누가 줬으며 물은 누가 또한 줬고 햇빛은 또 누가 줬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목회했던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이 운남중앙교회 그 장로님, 그러니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부로서 일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해요. 농사는 하나님과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 말은 그겁니다. 수십 년 농사 지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 농사에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소출을 얻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부들이 식물을 자라는 데 필요한 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땅을 파고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내지만 그 물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불어야 될 그 바람도 농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농부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풀이 나면 뽑아주고 또 물을 뿌려주고 익으면 또 거두고 또 거둔 곡식을 상인에게 팔든지 시장에 가서 팔든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과 이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아니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가게, 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내려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해 주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가꿔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풍요로운 소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죠. 농부는 다른 농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는 자기 혼자 땀을 흘려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 경상남도 합천군의 그 용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옆에 그 농사도 짓지만 그 양봉,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 벌들이 분봉하느라고 여왕벌을 따라서 한 2만 마리 정도 벌들이 떼를 지어서 벌통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때 이 벌통에서 빠져나온 벌들이 근처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선발대 벌이 이 정착할 장소를 이제 찾으면 나머지 벌들이 이제 그 벌을 따라서 새로운 정착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에서 3시간 이 순간 놓치면 벌 한 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벌들이 대충 보니까 교회 사택 옆에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자주 붙었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옆집에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급하게 와서 벌을 이제 잡아가고는 했습니다. 한 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 5번 이상 이분들이 그 벌을 잡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주머니가 고마워서 저희들한테 소주병에 꿀을 담아서 몇 차례씩 갖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분들의 양봉도 목회하는 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농부들의 농업 지식을 얻고 또 품을 빌리기도 하죠. 농사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이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농사 짓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옆에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유지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먹는 모든 음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겠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웃에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도 이웃 사람들의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온전하고 부유한 이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려면 첫째 단계로서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이웃 사람들인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셔서 더 부유한, 더 풍성한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의 두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4절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의 이름을 송축을 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기억할 뿐 아니라 노래로 자랑하고 시로서, 믿음의 고백의 시로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것을 자랑하시고 또 내 인생에 성실하신 것을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 자랑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모른 채 입 다물고 있다. 그는 그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놀라운 은혜 베푸신 그 은혜, 감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랑을 하되 다퉈서 이긴 것, 통쾌하게 이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뭔가 성취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졌지만 그 진 싸움에서 깨달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많은 유익을 내지 못했지만 손실을 봤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우친 것을 자랑하고 내게 고난이 많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20편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지만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인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하게 감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44편 8절도 보시면 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도 종일토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유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인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해보다도 이 온전하고도 부유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지막 단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헌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헌신이 없다. 그러나 아직 감사가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아름답고 은혜가 깊은 가사가 있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내 몸이라도 바쳐서 그 은혜에 감사로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하고도 부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온전한 감사, 부유하게 드리는 감사, 이처럼 헌신에 이르기까지 이른 감사인 겁니다. 머리와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번, 1000번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으로 또 삶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참으로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이죠. 20세기에 태양하면 슈바이처를 다들 기억을 합니다. 그는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 음악 박사이기도 하죠. 그 위에 학위가 6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서 명예롭게 살 수도 있었고 또 병원을 개업해서 부와 명성을 누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검은 땅 아프리카에 가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검은 대륙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몸과 삶으로 헌신하는 이 같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이 풍요로운 그런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기고 몸과 삶으로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온전하고 부유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직장과 가게, 기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감사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는 감사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 하나님께 헌신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마디로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자진해서 스스로 차원에서 주께 나와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맞으신 여러분, 그동안도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자원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부유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하고 부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몸과 삶으로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자랑하고 헌신하는 이 세 단계의 감사를 통해 온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의 반을 1월부터 6월까지 반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부유하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그 결과의 표현을 보인 겁니다. 남은 반년도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도 온전하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연말에 결산할 때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 올 한 해 모든 것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